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966쪽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각권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아가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2부 때도 사실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꼭 3부 때도 또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제가 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사랑에 관해서 우리로 좀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위대한 찬양의 연속입니다.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평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불렀던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받으셨을 만한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을 받으셨을까요? 언제였을까? 목소리가 좋은 전공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삶 전체를 그 가사에 담아서 드린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상의 사람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들 중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멜로디가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노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보고서 죽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그가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의 이 고백도 자신의 한평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다리며 언제나 울렁가는 그 마음 속에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노래들 중에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죽으면 어떻게 유언을 할까 그런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가면 참 좋은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많은 찬양들 중에
노래들 중에 무엇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실까?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이것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들 중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여러분, 제가 아가서 가지고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아가서를. 야, 엄목사 설교도 몇 번 해보지도 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뽑았네. 이거 잘못 뽑으셨네요. 여러분들, 아가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잘못 설교했다가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아가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순서상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전부터 너무 아가서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가서라는 뜻이 Song of the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에 있는 그 시편의 노래들보다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이 8장의 노래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아가서를 가장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아하, 내 생애를 통해 내가 여지껏 불렀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보다 가장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느니 다른 저자가 썼느니 논란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소송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억제할 수 없는 아주 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향한?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쉽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지킬 때 어떡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지킨 장본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인 것이죠. 건장한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 경찰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 그 각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요?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둘만이 않는 아주 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정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긴밀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들 중에 노래는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는 고난의 노래, 기쁨의 노래, 무엇이 잘 됐을 때의 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나도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 나만의 언어로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 가면 18번 노래를 그냥 불러 제낄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찬양의 18번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똥을 쌀 때에도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 18번 찬양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똥 얘기를 해서. 그냥 일하다가 힘들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노래들 중에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신랑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연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연애 이야기가 있냐고요? 에이,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참 재미없이 사셨네. 진짜. 오늘 아가서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냐고요? 야, 다 독신자들만 계신지 이거 어떻게 한데. 연애를 하면 그 놈과 그 여성만의 비밀 신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각방을 쓴 지 15년이 넘었어요. 저도 6일은 각방 씁니다. 예. 눈을 봐도 무슨 소리라는지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욕을 먹습니다. 왜 아가서가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까? 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뭐예요? 연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중환자실에서 나한테 사인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대학의 합격을 통해서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나한테 돈을 주심으로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세상은 악하여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과 사랑 나누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콩깍지에 씌어본 남녀를 보셨습니까? 엄목사도 콩깍지에 씌어봤을까요? 안 씌어봤을까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네.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거는 더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면 세상 끝날까지 콩깍지 씌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았습니다. 여인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초창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 포도밭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피부는 하얗습니까? 까맣습니까?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까맣세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포도 농사를 짓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까무잡잡했어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로 삼기에는, 왕의 첩으로 삼기에는 그녀가 많이 자격이 미달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오늘 이 아가서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평생토록 비밀 연애를 할 만큼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떤 분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격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얼마나 정직해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자격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아까 찬양 불렀죠.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늘을 먹물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자? 아가서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아가서의 내용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크셔라, 그 찬송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몸이 좀 아프고 살림이 좀 어려워도 그래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 찬송을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가슴 속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에는 바로 형언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측량 못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다. 네. 기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잘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예요?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은 기적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낫고 무엇 내 인생의 로또와 같은 그런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까이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엄태근 목사 기적일까요? 기적 아닐까요? 저는 실력이 좋아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남들은 다 기적이랍니다. 뭔 줄 아세요? 이 형편없다는 거죠. 너는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가서가 뭐라고요?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뭐가 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이혼의 이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습니까? 이혼 저는 겪어봤습니다. 목사가 이혼하면 목회 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혼당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부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부들은 저 집은 분명히 헤어지고도 남았어. 분명히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내일 가정법원 가서 도장 찍을 것 같아.
그런데 오면 삼겹살집에서 맛있게 먹고 팔짱 끼고 돌아오는 걸 봅니다. 야, 분명히 헤어져야 되는데 또 다시 붙어있네? 그리고 둘째를 임신하는 겁니다. 이 부부의 사이는 여러분 진짜 신비한 겁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남자를 여러분 버리고 싶었잖아요.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이 신비인 거죠. 부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부부의 신비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도 1장부터 8장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잘 붙어 댕기다가 헤어질 위기도 겪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얼굴 보니까 지금도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섭섭해 하시는 분 계세요? 에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해지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입을 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 에덴교회 와서는 원망의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헤어질 위기를 분명히 겪습니다. 사랑의 권태기도 겪는다고 아가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기, 침체기가 여러분 있다 합니다. 여러분, 부부생활의 권태기랑 침체기도 여러분 다 지나가셨죠 이미? 하하, 목사님 지금 현찮네. 우리 신랑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권태기 얘기를 하고 있어. 저도 권태기가 오겠죠? 성도님들, 권태기 오시면 상담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바로 그런 신앙의 침체기와 권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항상 좋지만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분명히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 신앙의 권태기와 침체기를 겪는 것입니다.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아무 흠이 없도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굴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흉터 안 보이세요? 주근깨, 기미, 여드름 자국, 칼 맞은 자국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흠이 많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호떡같이 생겼어도 진짜 예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흠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나가면서 우리에게 침체기도 주셨고 바로 권태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잘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에덴 교회의 역사가 52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많이 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권태기와 침체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극복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로 명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권태기와 침체기가 올 때 어때 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들이 지방대를 갔는데 거기는 스카이를 갔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제 아는 목사님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내가 좀 낫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 홍익대 미대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큰딸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와 정체기가 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각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가진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비교 의식이 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운함과 신앙의 침체기와 권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가장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그 사람은 다음째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나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가장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신앙은 권태기를 넘어서서 온전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아가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여쁜 자로 나뿐 이루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졸리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말씀합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노멘. 우리 하나님이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많은 물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고 온 재산을 다 그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라고 오늘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형언할 수 없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맛을 알기 시작하면 마약보다 훨씬 중독이 강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진행되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신 바로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바뀌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절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6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하였다 말하는 겁니다. 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잖아요.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나는 당신 거야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당신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가서 7장 10장에 가면 10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7장 10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하면 어떻게 변화되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도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내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영을 내리셔도 나는 당신께 속하였으니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비결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장로님들이 저를 예쁘게 봐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것이니까 내 남은 인생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에 플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주님 나는 당신 거니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고집 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노래들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 엄태근은 주님 없습니다. 주님의 아들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 고백을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하시면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이 다 바뀔 겁니다. 진짜입니다.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것. 바로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가장 노래들 중에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